작년에 좀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다면 다나 의원 사건, 서울 양천구에 있었던 한 의원에서 그 주사기를 계속 재활용해서 사용하다가 시형 간염 환자가 54명이나 발생한 사건이 세간에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고 이슈였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와 비슷한 또 한 사건이 나왔는데, 강남의 한 유명한 병원에서 내시경, 그러니까 내시경 끝에 달린 집게, 이 집게. 그래서 혹시라도 위라든지 이 내장에 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떼내는 것을 사용하고, 이제 집게라든지 가위 또 절단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재사용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요즘은 병원에 가면 병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 병을 얻어오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병 주고 약 주네라는 그 격언이 옳았었는데 요즘은 약 주고 병 주네 이런 것 같아요. 그만큼 시대가 혼란스럽고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암울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빛으로 초대교회의 순전한 성도들과 같이 정직한 심령으로 또 착한 말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51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약 주고 병 주시는 것 같으셔요.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 우리가 예수 믿고 참으로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며 그 순전한 평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진데, 오히려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 평안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분쟁을 주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일까? 화평이 무엇일까?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행여라도 내 삶에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성경적인 평안과 화평을 누리고 계시다라면 오늘 또다시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깨트리고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평화, 화평,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와서 번역된 헬라어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평화, 화평, 사전적인 의미로 갈등 없이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샬롬이든 히브리어 샬롬이든 헬라어 에이레네이든 첫 번째 주된 이 용어의 뜻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무언가 하나 되어지고 무언가와 먼저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있게 될 때 평안과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누구와의 먼저 화목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화평과 평안을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평화와 화평은 제일 먼저, 제일 처음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며 화평이 이루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져야만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거예요. 즉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참모습이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라 말하기에 너무나 딱딱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시며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화평과 평안, 바로 그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늘 고통받으며 아파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 먼저 기억하십시다.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가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하다, 잘못되어져 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 아프다, 이런 용어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이루어진 상태적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사람에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고 내 안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배 공동체로서 나가 예배만 드림으로써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교제 공동체가 되어져서 친형제 자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친형제 자매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내 삶의 아픔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아프고 쓰라린 것들을 나누면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덕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오이코노모스라는 그 청지기의 개념, 나누어주는 인생, 나아가 오이코도메오로까지 나아가 책임을 지어주고 세워주는 인생, 바로 그러한 교제의 참된 나눔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교제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 아파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들리우며 도전받았더랬습니다.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첫째로 개인의 구원, 반드시 체험적인 구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나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친히 더불어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이제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그 단순하게 사용해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침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다시금 우리 처음으로 출발하십시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그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제일 처음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 삶, 다시금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동일하게, 그리고 아직도 받지 못한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먼 옛날의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지금 현재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지는 오늘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24절로 25절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1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제일 먼저의 시작은 반드시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계속해서 반복하여도 결코 지루하지 아니하며 결코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죄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깨끗함을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 진정한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은 헬라어 독사라는 용어입니다. 왕 물어서 아프게 하는 독사가 아니라 음이 그렇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여러분들 독사에 물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게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독사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자리에서 날마다 물리우듯 그렇게 나를 꽉꽉 물어주시고 나로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영광 속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요, 우상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속에 우상들이 너무나 만연하여져서요, 내가 무디어졌어요. 저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 독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좀 깨우쳐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헬라어 독사라는 용어는 상태적인 용어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적용되어졌을 때는 보이는 상태인 겁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찾아보아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로 나오는지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하나님 또다시 우리와 같은 소리와 같은 가운데, 많은 물소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현현임을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모든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죄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독사라는 용어가 동사화되어졌을 때, 즉 서술어로 번역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 독사라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독사조라고 하여서 예배를 드리다예요. 찬미를 드리다예요. 찬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전율이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만 전율이 되어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지게 되면은요, 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으며 딱딱하여져 있으며 굳어져 있더라면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전날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 이미 희미해질 대로 힘이 되어져서 성경이 말하듯 이 심장에 화이 맞아 이제는 딱딱하여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찬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며 내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며 내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로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음을,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저 눈으로만, 그저 입술로만 평안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닙니다. 다시금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이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보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찬미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나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언가 못 박아야 할 그것을 못 박고 다시금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해결해야 될 것들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화평을 누리십시다. 그저 내어주신 이 놀라운 참된 우리 은혜의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십시다. 가지십시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이상한 평화협정이 아닌 이상한 함께한 걸음을 제가 바라보면서 항상 벽에 갈등합니다.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히로시마 원폭 투하한 그곳에 기념관에 가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거기에 발걸음을 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셔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 재미있구나. 재미있구나. 그 전날에는 서로를 죽이고 죽이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곳에다가 원폭을 투하한 것도 문제였지만은 잠잠히 2차 세계대전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거인 미국을 깨운 진정한 적이 누구였습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 그냥 옆에서 물자만 도우는 수준의 미국이었어요. 대서양 건너편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세계제 2차 대전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잠자는 거인 미국을 깨운 사건은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어요. 일본이 그냥 돌아오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가서 그냥 진주만에 몰려있던 해군력, 그곳에 뒤로 빼놓은 태평양 함대에 있던 그 진주만에 있던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그 모든 해군을 다 박살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일어서게 된 거죠. 참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전하며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라면은 참 재밌는 화평이고 참 눈에 겉으로만 보이는 화합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재미난 화평이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가고 있지만 어떠한 명분을 바라보아도 그 전날 싸우고 하였던 것들, 지금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들, 그렇게 서로 아픔을 주었던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사과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인데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미일이 정치적으로는 화평을 이룬 것과 같이 보이지만은 아직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분명히 화평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날 화평의 대상은 혹시 우상 아닙니까? 내 안의 편안함들, 내 안에 숨겨놓은 죄악의 찌기들, 순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더럽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들과 적당히 평화협정 맺으며 이상한 평화관계의 공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며 뉴스를 바라보며 왜 저렇게 우스운 일을 하고 있지라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오늘 이 순간 나의 삶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이 아닌 죄와의 화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 그 발전소가 하나 더 되어지고 한다니까 예전에 일기 들었을 때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그 원자력 만든다라는 발전소 옆에다가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 이전해가지고 집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거용지로 해놓으면 돈 많이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법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거리낌이 있는 행동을 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자녀가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주소지 등록 다른 데로 되어 있다라면 그거 죄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무기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명으로 많이 하셔도 무기명으로 하는 이 헌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양육할 재산, 양도소득세 면제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세금 깎아서 세금 내려놓고는 교회에다가 내어준 거 그대로 또다시 내어준 거 세금만큼 제해버리고 자신 취할 거 가져가고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두렵고 떨리는 현실들이에요. 결혼의 순전함을 지켜야 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쫓아 아무렇게나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원 선포하기 전에 먼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먼저 잠자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문란함을 일으키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무 말 없이 배가 불룩한 상태인데도 성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함을 이루어 죄에서 분리된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조금씩 뒤에 멀리 있고 내 안에 조금씩 괜찮다라고 합리화하고 사울의 말 맞다나 부득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다 하고 있는데요, 뭘. 다원주의 하든 상대주의 성속에서 뭐하러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 문제 없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걸음을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지 말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화평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저 평온하고 갈등 없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 주신 평화인 것 같지만, 여러분,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진정한 평화라면,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거룩을 이루며 그 거룩을 이루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죄와 분투하며 싸우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분쟁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51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문제 제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52절, 53절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며 가장 함께 해야 할 가족들 내에 분쟁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그 사단이 온 세상을 휘어잡으며 권력욕, 명예욕, 돈욕, 물질욕,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며 평안하다 하는 것. 오늘도 시간을 들여서 선지서 여러 곳을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기 이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선지자들이 나와 말씀하였던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 올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첫 번째로 원리적으로 순서적으로도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죄와의 화평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다시금 세상과 분리되어져 곧 거룩하라.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의 의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지금 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평안을 주노라는 그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과연 그러한가 보십시다.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석되어질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이렇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난 뒤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들리는지 이제 다시금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을 우리 영혼의 귓가에 우리의 영혼에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와, 그 평안 받으면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우리 심령에 평온함과 화평함, 아무런 갈등 없이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같죠? 근데 왜 뒷말씀은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 함께 보려고 하지 아니에요? 하려고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는 끊임없는 단어적인 놀이 같지만은 끊임없는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 평안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미암아 겪는 고난과 고통, 아픔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길 베드로 전서 4장 12, 13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분쟁도 없고 투쟁도 없고 갈등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그 하늘의 은혜를 또다시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며 일어서서 기뻐하는 그 방긋방긋 웃는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이 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그저 세상의 시각으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는 게 죄라는 것 아닙니다.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그 상태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의미들을 깊은 뜻을 그 거룩에 참된 의미들을 경험하고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나에게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전날 나에게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지금도 흘러가고 있으며 또 누구라도 나에게 적대시하며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침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내 모든 것들, 이 원죄의 쓴뿌리까지도 완전히 헤아려졌을 때 상대방에 의하여서, 외부에 의하여서, 타자에 의하여서 오는 유혹들, 시험들,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 침례의 능력이라고 우리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 침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애매히 불에 붙듯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살 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내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온유함과 평안함을 세상에 드러낼 때 그 진정한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도 알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 영혼을 그리고 우리 삶을 점검하십시다. 지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 혹시라도 재화, 화평하며 평안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나를 점검하고 두 번째로는 말하지 못할 말 못할 고난과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냥 말로만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았다 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덕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위로해 주며 그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많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하게 전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네요. 그런데 그 아프면서요, 정말 많이 아프구나.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김경옥 할머니도 감기 걸리셨다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번 감기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지독했습니다 하는데요. 저는 그랬나 보다 이러고 됐는데 몰랐었어요, 아픈지. 근데 아파 보니까 이 아픔이 얼마나 아프고 특별히 저는 그래도 쉴 수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픈 중에도 세상의 일을 감내해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아픈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위로하지 못하고 더 격려하지 못한 내 안에 사랑의 식어짐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깊은 자리에 나아가 참된 화평과 평안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바로 그 불, 지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 본문의 앞절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내가 불을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앞서 뒤에 맥락과 함께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오순절교회에서는 불,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생명으로서 모든 죄악들을 화하는 놀라운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막 분쟁과 갈증이 있는 화평이라는 진정한 화평의 의미를 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분쟁을 한다. 분쟁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이 불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쟁과 이 가로막힘과 이 무너뜨려야 할 강력한 진을 완벽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성령의 그 놀라운 불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하여지고 우리 그 불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그 불은 온 세상을 지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49절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것이에요. 그 불이 던져졌었더라면 이미 던져졌었더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뭐가 있느냐. 그 거룩한 불이 임한다라면 이미 임하여졌다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 바로 이 거룩한 불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바로 거룩한 장소에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는 바와 같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권리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희생을 하지 못하는 인생, 성결한 인생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불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권리 주장하고 내 것 꼭 지고 살아가는 삶은 성결한 삶도 아닐 뿐더러 성령님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의 신앙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이 성경 공부 안 해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그냥 착한 삶이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삶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나 배고파요. 콩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뚝 떼어서 줄지언정 내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삶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어떠셔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신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삶을 어떠셔요? 우리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 교회만큼은 이 거룩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개역개정 얘기를 하는데 많은 성경들은 원문에 입각한 많은 성경들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가 아니라 바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이에요. 다시금 우리 정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화평,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며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심에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 내 권리를 주장하며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내 권리를 주장할 때에 나를 희생하며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룰 때에 바로 그 장소, 그 상황 그리고 그 대상에게 위대한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어린 날로부터 오래전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리워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불의 사람이 돼요. 막 능력 받아서 능력으로 막 일하는 사람이 그 불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끗한 정령, 즉 정결한 불꽃이 되어져 이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은 어쩌면 그 불꽃에 아파하고 데이면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화평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불의 역사가 온 세상 곳곳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이 시간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죄 문제부터 해결하십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여지고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분리되어진 성결함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불꽃으로 활활 태우는 깊은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내 삶 속의 평안함들, 익숙한 것들, 주님 그것을 더 사랑하지는 아니한지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평보다 그것들과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주님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또다시 나의 죄 때문임을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니 계신 것과 같이 살아가는 내 삶에 왜곡되어진 내 안의 평화를 주님 평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짓기들 다 태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